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을 쭉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이제는 내가 누리게 되었죠. 첫 번째가 뭐죠?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영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이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영적 흑암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이 꺾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 그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나를 하나님 오늘도 생존케 하시는구나. 갈렙처럼 내가 생존할 이유를 깨닫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봤을 때 에이 불편해, 에이 귀찮아, 그게 아니겠죠. 아, 오늘도 복음 없는 현장에 저렇게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운명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구나. 답이 없으니 우상 찾아가고 점술 무속 찾아갈 수밖에 없구나. 아, 내 자식이 지금 괴한들에게 치안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보고서 아이고 잘 가는구나 그러겠습니까?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서라도 끌고 오겠죠.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현장에 오늘도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해놓고 가보니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점입니다. 관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걸 먼저 보게 됩니까? 외모가 멋있고, 뭐 여기에 다이아 목걸이 걸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있고, 그걸 봅니까?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아,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전부 다 포장되어 있구나. 아, 그럼 전부 다 포장됐습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숨은 고민 가득합니다. 알 수 없는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굴 준비해놨어요? 갈급한 영혼들을 준비해놨다. 갈급한 영혼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혼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전도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오해가 전도입니다. 전도. 아, 꼭 전도해야 되냐? 아닙니다. 삶 자체가 내가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전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전도이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운명에 잡혀 끌려가고 있는지, 왜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거는 은사의 일부가 아니다. 은사의 일부가 아니고 뭐예요? 목적이다.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구두 티켓 주고 아니면 밥 사주고 교회 오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왕인데 또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한 것 때문에 시상도 해주고.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 재생산할 수 있는, 또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를 단순하게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생명 살리지 못하는 은사는 전부 다 뭐예요?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 저 사람 예언한데, 병 고친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만 몰라. 아무리 능력 행하고 할지라도 복음 모르는 능력, 역사는 전부 다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게 모르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것 있으면 찾아가려고 그러죠. 점쟁이 찾아가듯이, 어떤 능력 찾아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알 때에 디도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 은사가 아니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난 7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가 사실 모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이때부터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운명 속에 끌려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가정,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문제 사건 속에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흑암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종교, 선행 다 좋은 겁니다. 윤리, 도덕 다 좋은 겁니다. 윤리가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뭐 교회 나오면 담배 끊고 술 안 먹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까? 그건 행위지. 그렇죠? 내적 변화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지, 그것이 우리를 올바로 복음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교육 철학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너 인생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전도 받았죠? 그렇죠? 누굴 통해서든지 내가 병들어서 아니면 실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왔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비밀 가지고 너의 가정의 영적 문제 치유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거는 바로 범사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다. 그리스도 시인.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대개 우리는 선입견이 뭐냐면은, 야, 이 사람 괜히 내가 예수 얘기했다가 나하고 안 놀면 어떡하지? 혹시 또 이 사람에게 예수 얘기했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꼭 예수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 싫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꺼려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한 사람이에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근데 내 먼저 선입견이 들어오고 내 어떤 윤리 도덕 기준이 앞서다 보니까 복음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24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인생 속에 역사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성령 인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쪽으로 계속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오늘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모든 것과 모든 것입니다. 영혼을 예비시킨 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시킨 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모든 걸 예배해놨을까요? 현장에 확인을 해봐야죠.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초대교회는 마가다라 합방을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능력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있는데 현장에는 하나님이 15나라를 절기통해서 모아놨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갈급한 영혼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설득을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복 받고 집안 잘 되고 아빠 엄마 안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누굴 예배해놨어요? 안전뱅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근데 이 안전뱅이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의 남자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요새 그런 뭐 유튜브 쇼폼 같은 거 나오는데 사무실에 할머니가 청소를 계속 하는데 직원들이 구박하는 거죠. 이것도 버리세요. 저것도 버리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깨끗하지 못하다고 막 핀잔 놓주고. 근데 그분이 회장님이라 청소하면 누굴 찾습니까? 정말 내 회사같이 서로 상호관계 존중하면서 회사 업무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도 뭐 길 가다가 보니까 돌멩이 큰 걸 놨어요. 애들이 넘어질 뻔해도 안 치우고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다가 아이고 이 큰 돌 때문에 사람을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치워야지. 들었는데 보니까 거기 쪽지가 하나 있어. 수표가 들어있단 말이죠. 보니까 이 돌을 치우는 사람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거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다가 또 돌멩이 치우느라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거든요. 관점.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예배해놨을까? 이걸 보게 되면 현장에 한 사람의 숨은 제자가 있단 말이죠.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아니라 나중에는 증인으로 서버렸어요. 베드로 옆에 설교하는 가운데 서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7 집사가 안수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허다한 제쌍의 무리가 돌아오게 되고 흑암이 꺾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모든 사건과 문제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런 어떤 것들이 과연 나는 전도 속에 있는가? 나는 과연 전도자가 맞는가? 내 삶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복음 생명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 9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은 누굴 예배해놨습니까? 사울을 핍박자로 보였지만은 오늘 사울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나오잖아요. 혹시 여기 오신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이 내가 교회까지 태워다 줄게 그런 분은 참 힘들죠. 막 못 가게 박해하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싸우고 이런 분은 금방 꺾여 돌아올 수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길 머네 태워다 줄게 이런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핍박자 사울이 돌아도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돼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 얻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누구예요? 루디아. 17장에는 야손.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면 로마서 16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복음할 30명 정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이게 말씀이 사실대로 믿어져야 되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 1부 때 얘기했지만은 300명 정도 타는 이 여객기 안에 기름 넣고 거기에 또 화물 넣고 사람 타고 이런 아주 큰 중량의 이 비행기가 어떻게 그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갑니까? 그런데 그걸 발견한 인물이 있잖아요. 라이트 형제처럼 새가 하늘을 나르는구나. 그럼 우리도 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는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다 하는 사람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건 성경 이야기지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건도 또 사람과의 이 만남도 모든 장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숙면하다는 알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요새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접촉사고 나고 그러면 내려가지고 복음부터 전하려고 막 이렇게. 근데 요새는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보험사 어디에요? 해가지고 물어보고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톨게이트 통과도 그냥 막 전부 다 자동으로 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엔 전달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 비밀 깨달으면 사건과 만남과 장소 모든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전도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죠. 전도 계획. 전도 계획은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곳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이게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굳이 뭐 자리나 인기나 명예나 어떤 뭐 특권을 가질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보여지는데 이 손에 따지고 할 게 없잖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이다. 모든 계획.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24장 1절로 13절까지는 종교재앙, 자연재앙, 전쟁재앙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땅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와 교회사와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보여집니까? 애굽의 몰락이 언제 몰락됐어요?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애굽 홍해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몰락이 돼버렸어요. 바벨론 또 아수르 언제요?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어버리니까 군대가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몰락돼 버리는 거지. 모든 역사 사건도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이 현장 속에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출산 장려도 하고 한 명 나오면 막 기업에서도 1억씩 막 지원해주고 하는데 뭘 봐야 되죠? 다문화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이나 산업이나 내 직장도 모든 것을 다 뭐와 연결해요? 전도와 연결하세요. 내가 그냥 직장 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나는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된 종을 찾아서 그 현장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사장님도 복받고 회장님도 그 속에서 응답받고 힘을 얻고 직원들도 이 복음받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 직장의 회장님과 사장님에서 헌신해야 될 이유도 깨닫고 원리스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자기 계획, 자기 동기 가지고 살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하나님 모든 계획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가정 아니면 어떤 나라, 국가, 시대마다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죠?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나중에는 후대까지 유리방황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가 없죠. 유리방황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과연 복음과 연결되어 있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앞으로 재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라.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다. 말씀 체험.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 살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현장에. 왜냐하면 이 복음 없어 죽어가기 때문에. 복음 몰라서 지금도 무속 점술로 아니면 명상으로 어떤 3단체 어떤 특별한 종교단체로 계속 2단 사이비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2단 사이비 중에서 요새 보면 많은 그 뉴스들이 올라오잖아요. 왜 끌려가겠습니까? 거룩거룩하게 해서는 답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지만이 살아나는데 복음 답이 아닌 위인전 얘기하고 윤리 도덕 얘기하고 뭐 특별한 이벤트 벌리고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의 끝. 이 비밀 가지고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가 끝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과연 예비된 대로 제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바울이 잘 깨닫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의 사도행전의 중심은 제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 가운데 예비된 한 사람. 누가 갈급한 사람인가? 같이
놀아주고 먹어주고 같이 다니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영혼이 누구일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 말씀 가지고 가니까 한 장에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아나니까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이 또 기대가 되죠. 아,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나에게 주셨는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셔 가시는 거.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겠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40절에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 들고 가는데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읽고 있는 가운데 이게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 정확한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복음을 확실히 답을 주고 나니까 세례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죠. 그렇죠? 아이고 많이 다쳤네요. 몇 주 걸린대요. 아이고 그럼 빨리 회복되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해라. 탁 적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기쁨까지 통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필요한 메시지를 모든 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줘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치유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제자로 세워지고 갈급한 영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응답이 열려지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게 물이 저수지에서 쭉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흘러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물꼬만 터지면 되잖아요. 아무리 옆에 잔디 깔고 해도 안 되고 물꼬를 터줘야 되죠. 물꼬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보호자 삼으시고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꾸만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비행기 그 어마어마한 중량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지구도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믿고 있겠어요? 일어나자마자 태양이 지구를 끌고 돌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없죠. 정신병자지.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이걸 누르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일단 뜯어보자. 드라이버 꺼내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서 이상 없다. 다 닫아놓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버튼 누르면 올라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와 함께 그 일을 구할 때, 그 뜻을 구할 때, 그게 뭐예요? 부활 메시지 237 5천 년이고 살리는 여기에 방향 맞출 때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게 잘 안 믿어지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 믿어진다고 하면 한번 말씀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말씀에. 자, 그래서 하나님신 이 권능을 위임받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권능을 위임받아요. 권세를 위임받아요.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드렸던 말씀 속에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된 현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한번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부활 메시지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온다 이 말이다. 응답이 안 와도 괜찮고 역사 아니라도 괜찮고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책임진다는 말을, 그래서 어떤 한번 지난번 얘기 드렸던 공장에 신기계를 들여와서 그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이 부장 한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기술을 다 전수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늘 사장은 다른 것보다 부장 오늘 안 아파? 건강해? 어떻게 어려운 건 없어? 내가 차 태우고 갈게. 왜? 이 부장 아프면은 이게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라. 늘 관심이 회장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인데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먼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어서 현장에 흑암 꺾고 그곳에 생명 살리는 5 기초의 응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팀을 구성하셔야 돼. 가서 어디로요? 예비된 현장을 놓고 내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놓고 가서 제자 삼아 거기에 예비된 영혼 찾아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확립해서 그 지역 살릴 전도 제자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계속 받으면은 힘들어요. 귀만 커지고 입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가서 전달해야 돼. 전달.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뭘까요? 예비된 복이. 그게 대임입니다. 대임. 내가 가려는 곳에 70인 제자에게도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나와 있죠. 그러면서 너희를 대접하는 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 선지자가 다 못하니까 여러분이 가도 이 비밀 전할 때 선지의 상을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장로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바빠가지 못하는데 그 일을 장로님이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 장로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하나하나 사역을 할지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사역, 함께 하는 사역.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사역을 따로따로 각 학년별로 하게 되면은 그 학년 끝나고 다음 학년 가려고 그러면 힘들죠. 서로가 어울리지를 못하지. 그런데 같은 연합 사역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원리대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비밀 속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것처럼 다 사는 거예요. 나 여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어떤 때요? 여러분이 복음화되는 때, 복음으로 완전히 시스템이 되어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속히 이루리라. 모든 필요 속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몇 가지를 여러분이 모든 일에 성령 인도받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삶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잡고 오늘 예비된 영혼을 향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오늘 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힘을 얻어서 그 현장 가보면은 그 사람 만남 속에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자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어제 나 밤에 시달려가지고 아니면 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와 있지만 고민된다고. 그 한 사람 만나 그 사람을 살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 성령 인도받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한 사람 살릴 대상자를 놓고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이제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 이미 여러분이 팀 구성이 되어진 분들은 한 사람에서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10권까지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봐야지만이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답이 되고 모든 미래가 보장된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안전명예 같은 한 사람. 확실하게 복음으로 딱 답 내고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과 함께 모든 저주에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기도의 비밀, 현장 살리는 비밀 알려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 주셨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렇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막힌 담들, 시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이웃 간의 관계, 소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원수 맺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주에 무너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막힌 담들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모든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취에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는 내 현장소에 예비된 영혼을 찾아 살리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